할렐루야, 주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또 귀하게 우리에게 당신의 말씀을, 당신의 음성을 들려주시리라 믿습니다. 같이 한번 지성하지만 다시 한번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영에, 우리들의 귀에, 우리들의 삶에 주님 말씀하여 주셔서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말씀이 능력이 되게 하시고, 말씀이 우리의 비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하나님께서 오늘 이렇게 귀하게 또 서빙고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셔서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양재에서 청년부 사역을 처음으로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서빙고로 옮겨와서 서빙고에서 지금 오늘 대표기도 하셨는데요. 우리 영동포구로 공동체를 담당하다가 광명 공동체 담당하다가 일본어 예배 담당하다가 그리고 일본으로 파송되어서 야초에서 섬기고 그리고 이제 교토에서 섬기고 있습니다. 저는 너무나도 부족한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셔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부어주셔서 지금 일본에서 일본인들과 또한 제일 한국인이라 그러죠. 예, 제일 한국인들과 또한 우리 한국인들을 섬기면서 함께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땅 가운데 주신 비전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서빙고에서 주님의 말씀을 어떻게 증거하고 선포하기를 원하시는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열왕기 상의 말씀을 통해서 이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서 그 말씀이 진짜 나의 삶의 근간이 되고 삶의 그 형태가 되고 삶의 능력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함께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에 그 하나님의 통로, 하나님의 음성의 통로가 된 사람은 바로 엘리야이죠.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또 한 사람 바로 아합입니다. 이 아합 왕은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이 북이스라엘의 왕이었죠. 예, 북이스라엘은 이 19명의 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남유다는 20명의 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북 다 합쳐서 39명의 왕이 있었습니다. 그 왕 중에 가장 악한 왕을 손꼽으라고 할 때 제일 먼저 꼽을 수 있는 사람이 아합 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아합 왕은 그 당시에 성경에 보면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거짓 선지자들을 나라에서 월급을 줘가면서 키운 그런 왕은 아합 왕이 전무후무합니다. 물론 다른 왕도 있었겠지만 아합 왕은 이 850명이라고 하는 이 어마어마한 이 거짓 선지자들을 제사장으로 또한 그들을 섬기고 있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있는 그런 제사장으로 나라에서 그들을 세웠다는 겁니다. 그만큼 악한 왕이 바로 아합 왕이었습니다. 그런 악한 아합 왕에 대적해서 결연히 일어선 사람이 바로 엘리야였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도 잘 아시지만 엘리야의 이 사역의 내용을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오늘 특별히 찬양 가운데 비를 준비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임하셨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하시는데 그 갈멜산에서의 그 위대한 영적인 전쟁, 그 전쟁에서 승리하게 만든 사람이 바로 엘리야였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엘리야를 보면서 엘리야는 어떻게 해서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귀하게 쓰임을 받았고 그것을 통해서 북이스라엘 그리고 이스라엘 전체에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나님이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가,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가, 이 부분들을 하나님 분명하게 말씀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합 왕의 이 엘리야의 그 지나온 일생을 우리가 한번 그
추적을 해보면서 그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들을 우리도 오늘 이 시대에 이 시간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받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사명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고 그 사명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자, 엘리야는 오늘 저희가 지금 본 거는 열왕기상 19장인데요. 그런데 엘리야가 처음 등장하게 되는 것은 17장에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엘리야는 참 위대한 선지자였거든요. 예수님이 변화산상에서 이제 변화되어서 있을 때 모세와 더불어서 나타난 사람이 엘리야예요. 그 정도로 이 모든 선지자들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엘리야였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때 엘리야는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조금은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엘리야는 17장에 처음 등장하면서 엘리야에 대한 설명이 아무런 것이 없습니다. 단지 디셉 사람 엘리야가 나타났다라는 것만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우리의 삶의 어떤 이력서, 경력 이런 것들을 자기의 어떤 프로필을 나타낼 때 뭔가 사람들에게 자랑할 만한 것이 있으면 그것들을 기록하는 것이 상식이죠. 자,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엘리야를 봤을 때 엘리야는 디셉 사람, 그냥 출신 지역이죠. 그 출신 지역만 나타났다고 하는 것은 엘리야는 특별하게 내세울 수 있는 경력이나 프로필이 없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엘리야는 모든 선지자를 대표하는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엘리야를 대표할 수 있는 것이 사실은 아무것도 없었다. 다시 말하면 굉장히 평범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물론 모든 것을, 많은 것들을 준비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데 필요한 많은 것들을 준비해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때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고 능력을 부어주셔서 그 말씀을 증거하고 선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사람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평범한 나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엘리야처럼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이 오늘 말씀의 아주 기본적인, 그리고 전체를 아울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내게 무엇이 있습니까? 내게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할 만한 것이 없다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지 못한다고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모든 것을, 많은 것을 준비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자만할 필요도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단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명이 필요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부르심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서 우리가 온전하게 순종할 마음만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연약한 자를 통해서, 부족한 자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거룩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말씀하시면 나의 생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을 온전히 증거하는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간절한 우리의 소망, 기도, 우리의 사명에 대한 우리의 섬김, 이 부분만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나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은 쓰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갈 필요가 있다는 것이 오늘 첫 번째 말씀의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엘리야는 이제 처음 등장해서 아합 왕에게 나타납니다. 갑자기 나타나서 아합 왕에게 얘기를 합니다. 당신이 이렇게 이스라엘을 이렇게 더럽게 만들었으니 하나님께서 이제 수년간 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않을 것입니다. 이 아합 왕이 섬긴 신이 누구예요? 바알 신이잖아요. 아세라 신입니다. 두 신이 합쳐졌을 때 비가 내리고 풍요가 있고 다산이 상징되는 그런 신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비가 내리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이 모든 것이 이제 중지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 심판의 시작인 것이죠.
이것을 이제 엘리야가 선포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이 엘리야 보고 너는 좀 피해 있어라. 그래서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피하게 됩니다. 요단 그릿 시냇가로 피해 있다가 그리고 난 다음에는 다시 시돈에 있는 사라밧 가부에게로 피난을 합니다. 거기에서 있다가 하나님께서 이제 됐다 그러면서 3년 만에 다시 아합 왕 앞에 나타납니다. 아합 왕이 나타나서 이제 말씀을 선포하는 거죠. 여호와가 참된 신이냐 아니면 너가 믿고 있는 이 바알과 아세라가 참된 신이냐, 영적인 대결을 하자. 그래서 참신이 누구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참신을 섬겨야 한다라고 선포하면서 영적인 전쟁을 선포하게 되죠. 그랬을 때 이제 아합 왕과 함께 이 영적인 대결을 하게 되는 거죠. 갈멜산에서 그 850명이나 되는 거짓 선지자들과 함께 그 갈멜산에서 영적인 대결을 합니다. 영적인 대결에서 우리가 잘 알죠.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시고 그 다음에 선포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비를 내리시게 되는, 그래서 이 엘리야가 승리하게 되고 이 승리하면서 거짓 선지자 850명이나 되는 그 어마어마한 숫자를 엘리야가 다 죽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엘리야가 우리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영적인 전쟁을 해서 승리를 했고 그 승리의 기쁨에 차 있을 때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일사천리로 잘 진행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엘리야는 기쁨에 충만하고 이 승리의 이 능력으로 충만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겨요. 이 아합 왕의 부인이었던 이세벨, 이 이세벨이 그 소식을 듣자 이제 내가 이 엘리야를 죽여버리겠다 라고 하면서 엘리야를 찾기 시작합니다. 그랬을 때 엘리야는, 우리는 생각합니다, 기쁨으로 충만하고 승리의 능력으로 충만해 있는데, 그렇다면 이 엘리야가 이세벨의 너를 죽이겠다고 하는 그 말에 두려워할 필요가 사실은 없는 것이죠. 이 거짓 선지자 850명이나 되는 그 거짓 신과 싸워서도 이겼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엘리야의 하나님인데, 이스라엘의 하나님인데, 이 거짓 신을 섬기고 있는, 거짓 신을 끌어온, 아세라 신을 끌어온 이 이세벨이 얘기한 것에 대해서 엘리야는 사실은 기가 죽거나 의기소침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엘리야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봅시다. 영적인 많은 능력과 은혜와 많은 감동이 있는 집회와 여러 가지 많은 삶의 그 증거들이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 눈앞에 다가오고 있는, 내 귀에 들려지고 있는 그 작은 소리, 작은 현상 하나에 우리의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모든 믿음이 무너지고 소망이 무너지고 회복이 되지 않는 그런 때를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엘리야처럼 이 이세벨의 이 소리에 너무나도 두려워해서 도망을 치는, 그 현장을 벗어나고 그 사람하고 만나지 않고 그 현장과 직접 대면하지 않고 숨어버리는 그런 연약한 모습을 가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4절에 있는 이 19장 이제 4절에 있는 오늘 말씀인데요. 그 4절 말씀 한번 다시 한번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혼자서 하룻길을 가서 광야에 다다랐습니다. 그는 로뎀 나무 아래 앉아서 죽기를 기도했습니다. 여호와여, 이제 이것으로 충분하니 제 목숨을 가져가 주십시오. 저는 저의 조상들보다 나은 것이 없습니다. 우리말 성경은 아주 이걸 점잖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인 좀 리얼하게 얘기하면, 하나님 나보고 어떻게 하라고요? 나 죽여줘요. 그러니까 우리 쉽게 얘기하면 배째라 이거예요. 하나님, 난 도저히 이제는 더 이상 못하겠어요. 배째세요. 나를 그냥 데려가세요.
이것이 엘리야의 어쩌면 비겁한 그런 외침일 수도 있고요.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 여러 가지 많은 고난과 장애물과 자기에게 다가오는 그 많은 프레셔, 부담으로부터 그것을 어찌할 수 없는 인간의 연약함으로부터 나오는 간절한 소리일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가 너무 잘 알죠? 하나님은 너무나 좋으신 분이에요. 그런 엘리야에게 내가 너에게 그 승리의 능력도 기쁨도 그 감격도 내가 너에게 줬는데 왜 이렇게 믿음이 없이 또 이렇게 의기소침해서 있느냐? 왜 너를 죽여달라고 그렇게 내게 그야말로 대항을 하고 있느냐? 그렇게 하나님이 책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연약한 우리에게, 부족한 우리에게, 악한 우리에게, 우리가 정말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우리에게 하나님은 찾아오십니다. 모든 소망이 끊어지고 모든 희망이 보이지 않는 때, 사그라져 갈 때 주님이 우리에게 임하신다는 겁니다. 주님이 임하셔서 우리를 다독거리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신다는 것이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 말씀에 있는 바로 7절 8절에 있는 말씀이죠. 우리 7절 8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다시 와서 그를 만지며 말했습니다. 일어나 뭘 좀 먹어라. 내 갈 길이 아직 멀었다. 그리하여 그는 일어나 먹고 마셨습니다. 그 음식으로 기운을 차린 뒤 엘리야는 밤낮으로 40일 동안을 걸어가서 하나님의 산인 호렙산에 이르렀습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있다는 겁니다. 세상은 우리가 힘들고 넘어지고 모든 부분에서 실패했다고 느껴질 때 우리를 다독거리거나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찬스를 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면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그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평강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먹이시고 입히시고 품으시고 안으시고 일으켜 세우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뭘 좀 먹으라. 이 먹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오늘의 교회의 표어가 바로 길과 진리와 생명이잖아요.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생명이 진짜 생명되게 하기 위해서는 바로 먹어야 된다는 겁니다. 육적인 것도 먹어야 되고요, 영적인 것도 먹어야 합니다. 이것을 먹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며 그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치고 힘들고 희망이 끊어지고 소망이 없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아무것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그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그 처져 있는 그 주저앉아 있는 엘리야에게 다가오십니다. 다가오셔서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저도 오늘 교회에 2017년 1월 달에 부임을 했습니다. 하면서 그곳 가운데 있었던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그 세세한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하려면 사실은 예배 시간을 훨씬 넘어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리지만 하나님이 그 주저앉고 싶고 또 실제적으로 주저앉아 있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먹이시고 입히시고 다독거리시고 안으시고 품으시고 함께 하셨다는 것을 저는 너무나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고 그 사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저같이 연약하고 부족한 자에게도 계속해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 만들어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하나님의 회복시키시는 그 능력을 좀 경험했고 또 하나님의 큰 능력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직 완전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그 사명의 사람으로서의 그 자신의 정체성을 온전히 드러내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이 위로와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사명을 우리에게 주셔가지고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계속해서 달려가고 있고, 때로는 넘어지고 힘들고 어려워서 그들을 포기하고 싶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만지시고 인도하셨다는 그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또 넘어지고 또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드리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시간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처럼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가 충만하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똑같은 얘기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또 그렇게 그야말로 어린아이가 부모 앞에서 그 자신의 그 불만을, 자신의 그 온전치 못함을 그냥 입으로 토설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갈 때도 참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에 있는 바로 10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엘리야가 대답했습니다. 저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매우 열심으로 섬겼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들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부수며 주의 예언자들을 칼로 죽여서 이제 저만 혼자 남았습니다. 그런데 저들이 이제는 제 목숨까지 빼앗으려 합니다. 엘리야는 자기 혼자만 남았다는 거예요. 혼자만 남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혼자 남은 나마저도 저들은 죽이려고 한다라는 것을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푸념하듯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은 사실은 뭐냐면요, 왜 갈멜산에서 그 큰 능력으로 하나님이 임하셨고 또 이 거짓 선지자들을 다 죽였고,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 신이 이제는 이 북이스라엘에서 완전히 사라져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되어야 되는데, 왜 이세벨과 같은 여인이 계속해서 나를 죽이려고 하고 계속해서 우상의 나라로 만들려고 합니까? 왜 아합은 망하지 않습니까? 왜 이세벨은 망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위대한 일을 행하셨는데 실제로 눈에 보이는 것은 왜 아무것도 없습니까? 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대항입니다.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면서 달려와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달려오고 있는데, 왜 내 삶에 눈에 보이는 현상은 하나님이 정말 은혜를 주셨다라고, 하나님이 축복하셨다라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든 사람이 느껴지지 못할 그런 비참한 상황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까? 라는 거예요. 왜 내 눈에는 내 현실은 바뀌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푸념이기도 하고 바로 엘리야의 푸념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서 모든 것이 형통하고 모든 것이 잘 되어야 그것이 하나님의 계신다는 증거입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대답을 하시는데요, 그 대답은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 조금 엉뚱한 대답을 하세요. 그 문제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말씀을 안 하시고 다른 얘기를 하세요. 다른 얘기가 뭐냐면 바로 11절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11절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산으로 가서 여호와 앞에 서 있으라. 이제 곧 내가 지나가겠다. 그리고는 크고 강한 바람이 불어서 여호와 앞에서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그 바람 속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바람이 지나간 뒤에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그 지진 속에도 계시지 않았습니다. 12절 지진이 물러간 뒤에는 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그 불 속에도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불이 지나간 뒤에 작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의 말씀 대답은요, 동문서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왜 아합이 망하지 않습니까? 왜 이세벨이 망하지 않습니까? 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되지 않습니까? 왜 그 증거가 드러나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것을 지금 엘리야는 항의하듯이 하나님께 그 얘기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딴 얘기를 하세요. 크고 강한 바람, 그리고 지진, 불 속에 하나님이 안 계시고, 하나님은 아주 작은 소리에
세미한 음성이라고 그러죠. 네, 세미한 음성 중에 하나님이 계시면서 들려주시면서 말씀하세요. 동일한 질문을 하나님이 역으로 하세요. 왜 너는 여기에서 뭘 하고 있느냐? 자, 이 말씀은 우리가 잘 해석할 사실은 필요가 없지 않아 있는데요. 그 말씀을 우리가 봤을 때 하나님은 이 새로운 하나님의 일들을 이미 시작하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엘리야가 하나님의 큰 증거를 갈멜산에서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역사들이 북이스라엘에 차근차근 하나씩 둘씩 이루어지는 것을 눈으로 보면서 하나님의 사역을 더 감당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인 것은 눈에 보이지 않고 자기가 생각하는 모양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큰 역사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도 사실은 많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세미한 음성으로, 작은 음성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사실은 더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엘리야는 큰 것을 원했어요. 이제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 것을, 너무나도 모든 사람이 알게 되는 일들을 보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죠? 우리 일본에 3.11 대지진, 쓰나미 잘 아시죠? 그것으로 말미암아 2011년도입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교회들도 그랬고 많은 분들이 얘기를 했습니다. 일본이 이제는 좀 변할 거다. 일본은 이제는 조금 겸손해져서 진짜 하나님을 섬길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2011년도, 2012년도 그 동북 지역이라 그럽니다. 도호쿠 지방에 이제 그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고 몇몇 교회들이 굉장한 영적인 그 바람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으로 와서는 다시 되돌아가고 오히려 더 힘들어져 있는 그런 상황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우리가 러브 소나타를 많이 했고, 또 그 전에 일본 선교를 가장 먼저 그 거대하게 했던 것은 여의도 순복음교회죠. 그 일본 선교를 하면서, 그리고 또 빌리그람 그 아들 되는, 그리고 그 동생 되는 분이 오셔가지고 그 일본에서도 빌리그람 전도 집회를 해서 굉장한 부흥을 일으킨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마다 우리 일본에서 사역하고 있는 일본 교회들과 일본의 목사님들과 일본의 크리스찬들은 영적인 변화가 이제 일본에 일어날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끌어 가신다. 수많은 예언자들과 또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는 짐작하고 또한 그것을 느끼면서 계속해서 기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일본의 교회 현상은 점점 더 교인 수는 더 줄어가고 있고요. 이 영적인 어떤 이 무브먼트가,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점점 약해지고 있다는 것을 더욱더 경험하면서 우리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언제입니까? 언제까지 하나님이 이 민족을 그냥 이대로 방치하실 것입니까? 우리는 믿음 없는 그런 외침을 할 때도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움직이시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또한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 놀라운 이 큰 역사를, 눈에 보이는 역사를 모든 사람이 알게 되는, 느낄 수 있는 그런 역사를 원했지만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이 사실 속에서 엘리야는 절망하듯이, 정말 이 푸념하듯이 하나님께 계속해서 나만 혼자 남았습니다. 또 얘기를 합니다. 또 똑같은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질문 앞에 하나님이 새로운 일들을 행하시고자 새로운 역사들을, 현상들을 보여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엘리야는 또 똑같이 그 자리에서 그대로 그 얘기를 하나님 앞에 또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이것이 사실은 일본에서 사역하고 있는 선교사들의 똑같은 하나의 기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엘리야에게 말씀하시죠. 이 엘리야가 자신의 문제 속에서, 자신의 사명 속에서, 지금까지의 자기가 해왔던 일들 속에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새로운 일을 말씀하세요.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읽었던 15절에 있는 말씀이죠. 15절에서 있는 말씀, 15, 16, 17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왔던 길로 돌아가 다메섹 광야로 가거라. 너는 그곳에 가서 하사엘에게 기름 부어 아람 왕이 되게 하여라.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아벨 무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 부어 내 뒤를 이어 예언자가 되게 하여라. 하사엘의 칼을 피해 도망치는 사람은 예후가 죽일 것이고 예후의 칼을 피해 도망치는 사람은 엘리사가 죽일 것이다. 세 사람에게 기름 부으라는 거예요. 하사엘, 예후, 엘리야. 하사엘은 누구예요? 나중에 아람 왕이 되죠. 아람은 그 당시에 북이스라엘과 적대 관계에 있던 나라입니다. 그리고 예후는 누굽니까? 예후는 바로 북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그리고 엘리사는 누구예요? 엘리사는 엘리야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예언자가 되는 사람입니다. 그 세 사람에게 기름을 부으라는 거예요. 지금 엘리야는 내 문제 속에서, 내 사명 속에서 지금 허덕이고 있고, 이게 뭔가 빛이 보이지 않고 희망이 보이지 않고 뭔가 결과가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계속해서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있는데, 하나님은요 딴 얘기를 하세요. 다른 사명을 주세요. 이건 뭘 얘기하는 것입니까? 우리에게 맡겨진 이 사명은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이루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이 사명을 주셨고 그 사명을 성취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며 결국은 하나님이 그 사명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에게 이미 주어진 이 사명은 이제 내 손에 맡기고, 너는 이제 내가 주는 이 새로운 사명을 향해서 달려가라, 이 뜻입니다. 그 뜻은 또한 무엇이냐면, 너에게 준 기존의 사명은 이미 완성되었다. 이것을 내가 완성함으로 말미암아서 너는 새로운 사명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인치심, 하나님의 인정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다고 다 생각합니다. 물론 믿지 않은 사람들은 그 사명에 대해서 생각하지 못하겠지만, 어느 정도 믿음 있는 사람은 내게, 내 인생에 하나님의 사명이 있다라고 는 다들 생각하고 그렇게 믿고 그 사명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명은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물론 우리가 열심을 해야죠. 그것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결과 가운데, 모든 그 순종의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으면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내 힘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할 때만 하나님은 그 사명을 완성시키시고 그 완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자기의 의를 버려야 합니다. 자기의 열심을 버려야 합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열정을 버려야, 그때야 하나님께서 일하시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의 놀라운 일들을 성취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새 사명이라는 것은, 새 사명이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기존에 너희들에게 주어진 이 사명은 내가 완성한다 라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다시 새로운 사명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힘을, 능력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덤으로 연약하고 부족한 엘리야는 자기가 혼자 남았다고 자꾸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너 혼자 남았다고? 결코 혼자가 아니야. 내가 눈에 보이는, 너가 그렇게 원하는 눈에 보이는 사람들 주겠어. 그게 7,000명, 850명하고 7,000명이에요. 숫자로도 비교가 되지 않고 능력으로도 비교가 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 7,000명을 내가 너에게 붙여주겠다. 너는 이제 새로운 사명을 향해서 이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지기 위해서, 회복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재건되기 위해서 너는 이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어. 이 7,000명과 더불어서 너는 하나님의 나라, 내가 원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서 온전히 세워나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성령이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7,000명도 7,000명이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맡겨진 기존의 사명은 물론이요,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우리의 사명도 하나님께서 감당하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쓰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평범한 우리를 통해서, 어쩌면 다른 우리는 사람은 항상 비교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 비교의식이기 때문에 항상 열등감 속에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평범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 범위를 넘어서 자기가 다른 사람들보다 못하다,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조차도 하나님은 엘리야처럼 하나님께 쓰셔서 그 선지자 중에 선지자라고 할 수 있는 그 엘리야처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쓰실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비전 컨퍼런스랑 또 목회사관학교를 위해서 이제 3년 만에 이렇게 왔는데요. 와서 지금 어떤 선교사님 댁에 머물고 있습니다. 선교사님 댁에 머물고 있는데 제가 그 방에 들어가 보니까 여러 가지 책이 이제 있었어요. 책이 있었는데 그 책을 보니까 그 책 중에 하나의 큰 책이 하나 있어서 봤는데, 온누리 신문사가 발행한 온누리 교회 선교 역사 모음집이라는 책이었어요. 그 책을 딱 보니까 이 온누리 신문의 창간호입니다. 1994년 4월 3일 창간호에 이 세계 선교센터, 바로 옆에 선교관이죠. 바로 선교관, 이 선교관을 짓는다는, 착공식한다는 그 기사가 창간호에 실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재한 감비아 선교사님, 그 선교사님 편지도 있고요. 그런데 그 한 기퉁이에 뭐가 있었냐면 일본 선교 중보 기도 모임이라고 하는 그런 그 하나의 안내문이 있었습니다. 1994년이면 저는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제가 그 자리에 있었고 저는 일본 선교를 위해서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그때는 평범한 하나의 직장인이었고요. 그 직장인이어서 그냥 제가 하는 기도가 하나님의 일들을 이룰 수 있다라고 물론 막연하게 생각하면서 기도했었지만 하나님은 그 기도도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기도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면서 이 지금도 일본 예배부가 있는데요. 일본어 예배부가 있는데 그 일본어 예배에서 지금 일본에서 사역하고 있는 비전교회 목사들, 그리고 또한 이 많은 선교사님들을 그 일본어 예배가 배출하고 지금도 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너무나도 부족하고 연약하고 평범한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마음이 있고 또 하나님의 영을 구하고 찾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를 소망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은 그 어떤 자라도, 그 평범한 자라도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서 그를 사용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심에는 반드시 승리가 보장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갈멜산의 승리도 마찬가지고요. 이 엘리야가 이후에 마지막 새로운 사명도 감당하고 드디어 하늘로
불전차를 타고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삶에 있는 모든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를 보장하시고 승리를 우리에게 경험하게 하신다는 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여러 가지 많은 상황들, 눈에 보이는 현실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좌절하기도 하고 실망하기도 하고 우리의 소망이 다 사그라진 그때도 하나님은 일하시면서 우리에게 그 소망을, 그 능력을, 그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사진 하나 보여주실래요? 이 사진은 뭐냐면요, 여러분 일본어를 아시는 분들이 꽤 많으실 텐데요, 일본어로 저기 뭐냐면 매, 시, 야, 영, 업, 중, 그러니까 에이교추라고 하는데, 일본어는 매시가 뭐냐면 밥이라는 뜻이에요. 야는 뭐냐면 집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밥집이에요. 그런데 이어놓고 보니까 뭐가 나오죠? 메시야. 메시아가 뭘 하고 있다고요? 영업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 사진은 어떤 사진이냐면, 제가 교토온누리 교회를 갔을 때 교토온누리 교회에 좀 여러 가지 복잡한 사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재창립을 했거든요. 2010년도에 창립을 했다가 2017년도에 제가 가서 재창립을 했습니다. 성도들이 그 기존에 그 목사님하고 다 가셨어요. 7명 남았습니다. 그리고 재창립을 했는데, 그런데 갔더니 교회 건물주가 이제는 내가 교회를 안 하겠다, 나가라. 그것도 이제 한 달 반 만에 나가라는 거예요. 그 계약상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나가라는 겁니다. 제가 교토에 뭐 야쪽에서는 제가 사역을 해봤지만 일본어도 부족하죠. 뭐 교토에 아는 사람도 없죠. 여러 가지 많은, 지금 당장 한 달 반에 교회를 안 주거든요. 일본에서는. 그것도 교토에서. 그런데 그걸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어떻게 제가 어디를 가서 뭐 누구인데, 물론 이제 부동산 알아보면 되지만 보면 거의 안 됩니다. 99.9%는 안 돼요. 뭐 보증인도 문제가 되고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안 돼. 그래서 제가 하루는 터벅터벅 이렇게 걸어가는데 하나님 제게 내적인 음성을 주세요. 사진을 하나 찍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죠? 그 눈길에 그 사진사 찍은 거. 그래서 예수님 보이느냐 안 보이느냐, 믿음이 있다 없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것처럼 제 마음 가운데 내적인 음성이 들렸습니다. 사진을 찍으라는 거예요. 오케이. 네, 사진을 찍었어요. 찍었는 제 사진이에요. 그래서 제가 딱 보면서 처음에는 잘 몰랐어요. 메시아 영업 중. 그래, 우리가 뭐 밥 먹으러 가는 집이니까. 그런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 메시아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 제게 아주 재미있게 말씀을 하신 거죠. 메시아, 하나님은 지금도 영업하고 있다.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다. 성령님은 지금도 움직이시고 계신다. 왜 너가 의기소침해하느냐? 왜 너가 믿음이 없이 그렇게 주저앉아 있느냐? 일어서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음성 가운데 다시 한번 일어서게 됐습니다. 일어서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비전을 향해서 지금도 이 교토온누리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로, 또한 교토는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일본의 천년 수도에, 지금 동경이 수도이긴 하지만 일본의 모든 문화의 중심은 교토입니다. 그래서 일본 여행을 하실 때 동경만 왔다 가시면 일본의 문화를 보고 가신 게 아니에요. 반드시 교토로 오셔야 합니다. 네, 교토로 오십시오. 할렐루야. 네, 믿음의 눈으로, 또한 믿음의 발로 그 땅을 밟으시고 기도해 주시면 그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비전을 향해서 약속을 붙들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시고, 결국은 하나님은 눈에는 지금 아무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고 오히려 교회 수는 감소하고 기독교인 수는 감소하고 여러 가지 많은 우상들이 더 많이 기계를 펼치고 있는 듯이 보이는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영업 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고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는 혼자가 아니야. 7,000명이 있고 또한 그 7,000명을 보내준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어. 그러니까 너의 삶에 지나온 비전, 지나온 사명, 이것들 내게 맡기고 이제 너가
내가 너에게 말하는 이 새로운 비전을 향해서, 새로운 사명을 향해서 달려갈 때 너와 함께하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열매를 거둘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붙드십시오. 약속의 말씀을 붙드십시오. 그 약속의 말씀 가운데 우리는 새로운 사명이 주어집니다. 그 사명을 우리는 주님과 함께, 성령님과 함께 할 때 그 사명을 이루면서 엘리야처럼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사명을 온전히 이루어가게 됨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늘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영광이, 주님의 놀라운 나라가 세워지는 귀한 축복의 통로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